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응노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이 있고 세임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면서 이 교회 건물에 부착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이런 성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구를 간판으로 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미국 독립운동사에 가장 기억되고 남을 만한 명언을 남긴 사람은 1775년 3월 23일에 매트릭 헨리라는 미국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18세기에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느냐, 종처럼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 것인지 삶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보낸 선물이 있어요. 뭐죠? 자유여신상이죠. 자유여신상. 미국은 자유를 중시하고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유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임에도 참 자유가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참 자유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주신 말씀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거죠.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관심이 많아요. 야, 오늘은 어떤 이적을 베풀까? 오늘 무엇을 할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 귀를 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아요.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모습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거기서 그치지 마. 더 나가야 된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때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나가야 참 제자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랬는가? 오늘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참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 말에 가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가라. 그랬으면 됐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보고만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참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유로움, 자유가 뭔지를 이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자유를 못 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조상 대대로 가장 중시한 게 있어요. 뭐죠? 율법이죠. 율법과 규례. 이걸 못 봤어.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 예수님 따르면서 혹시라도 내가 또 오늘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그 두려움 속에 이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 믿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내가 율법 어기면 하나님 또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삶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아시기에 참 자유를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도록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리하면 뭐죠? 진리 뜻이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라 이렇게 다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진리를 말씀으로 이해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유대인 다 지도자들도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할 때 진리란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니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달달달 휘당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자유롭지를 못해. 자유로움을 주실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참 진리인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리죠. 말씀으로 오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는 창조주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창조했는데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하시고 작정한 일을 누가 해요? 실제적으로는 아들이 한답니다. 실제 창조주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로만 여기는데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진리란 말이야, 진리.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참 진리는 예수님. 이걸 몰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율법, 그 자유로움을 갖지는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야, 내가 진리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을 자유롭게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냥 직접 화법을 쓰시지. 자꾸 주님은 간접 화법을 쓰시죠. 나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트집을 잡아요. 이거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늘 트집을 잡았어. 자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늘 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죠. 그런데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 고소당하고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때가 아버지 때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될 때까지는 자기를 바로 알리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꾸 들어요. 와 전해주니까 옳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 했다. 그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고소할 제목이 되죠? 자, 이렇게 트집을 잡았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기를 좀 알려가지고 믿고 다른 자들이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그곳을 또 피하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자기를 직접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야, 메시아야, 구원주야,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믿으면 자유하면 어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부패한 본성들은
그렇게 알리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져.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간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때는 선교사님들이 매를 맞고 죽임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들 깨우쳐 준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 그때 복음을 전해주고 깨우쳐줘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참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걸 몰라요. 잊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참 진리로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진리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세상 구조로 오신 분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믿는다면 자유롭게 된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으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율법을 못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다 지켰다. 누가 말할 수 있나?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인. 그 죄값을 갚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요. 말을 안 해도. 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 이 저주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 있는가? 자유함을 주실 분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 그분이 누구예요? 참 진리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죄 안 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법을 어겨야 죄인으로 이렇게 형법상 그런 것만 어긴 것이 죄로 인정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낸 구원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낸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7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부정하지 못하게 한 거죠. 나는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한 거예요. 고백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누굴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때요? 이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참 진리를 알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속량했다고요? 우리를, 믿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산했어요. 이게 속량이죠.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참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로 믿는 자는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자유는 곧 해방을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셔서 하실 일을 7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것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에 오셨어요.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참 진리로 알고 믿는다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간판을 붙여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간판 붙인 교회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붙인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못하더라. 유대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안타깝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잖아요. 언제 알게 돼요? 사람은 언제 알게 돼요? 청문회 할 때 알게 되더라고. 그래도 저분 참 민주하고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저런 것도 있었어?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저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인간이 다 깨끗한 것 같지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면 다 죄를 구성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목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 그 참 진리인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33절,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예수님을 참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 자손인데 언약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선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됐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 430년 동안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였다. 거기서 모세를 보내서 끝집어 내오죠? 약속의 땅으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린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자유롭게 돼야 되냐고 이 말했어요.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지배받았어요? 70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면 자기들을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지배 속에 있었어요?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었다. 황제가 보낸 총독 지배 속에 살았어. 분봉왕들의 다스림 속에 살았어.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른 거 몰라요. 빌라도는 잘 알잖아요. 빌라도. 다 잊어버린 거죠? 죄 속에 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가운데 대부분 이런 종로로 돼서 자기가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실 분으로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자유를 누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 바울. 늘 율법 속에 살 때는 기쁨이 없어. 낯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참 진리신 자유함을 주신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것,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기쁨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여러분 34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은 다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요. 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아닌데, 의로운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동일한 죄를 졌는데, 너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넌 죄와 상관없는 자야. 넌 이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죠?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로 믿지 못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로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 종과 아들의 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로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은 다 죄의 종들인데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때 죄의 종이 아들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종 보기가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집이 좀 괜찮은 집들은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 큰 집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그냥 주인이 한번 부르면 그냥 바로 튀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런데 오늘 없어졌어요? 소리도 없어졌어요. 내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 신분과 종의 신분의 차이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로 믿는 자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이걸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이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15장 하면 탕자, 그죠? 탕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맏아들이 상속 미리 받을 거를, 삼손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지엄나무 열매로 먹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내가 살던 아버지 집. 거기가 지금 종들도 있고, 이런 거는 음식으로 취급도 할 수도 없고,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결국은 돌아와 안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종은 못 돌아오는데 아들이니까 돌아온다. 아들이니까 돌아갈 집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이게 구원이잖아. 돌아갈 아버지 집 있어요.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가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기쁨의 여행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다니면서 야, 나는 돌아갈 집이 없구나.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 장차 영원히 주님과 누릴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도 배려할 수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 이 땅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붙들려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는 배려할 수 있고 사랑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이게 전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치지 말고 그분 말씀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 신부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며 또한 배려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사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